우리 다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같이 좀 나누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또 저희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저희들에게 참 생명다운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에서 비롯된 줄 알고 저희들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에게 들을 줄 아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속사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참 순종함으로 듣고 또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맛보는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돼서 오랜 시간을 끄는 동안에 나타났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나타나는 온갖 참 비참한 일들, 그 비참한 일들의 근원에는 궁핍,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가난함.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온갖 그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난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도 그 어떤 피해를 입었지만 군국주의,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들, 그러니까 독일이면 독일, 일본이면 일본,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또 무력으로 침공해서 거기 거를 이제 착취해 와야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고 부여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주 계획 같은 것들 자꾸 생각하는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처한 처지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결국 충분하지가 않다는 데서 이제 비롯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국제 관계에서 봐서 그렇고 그것이 다 우리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니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일한 데서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그 공산주의의 제일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게 그 잉여 뭐 가치설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은 한 100만큼 했는데 사실은 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건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은 이제 착취를 당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내 삶이 더 온전하게 된다. 풍요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말입니다.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리소스가 충분치가 않다는 생각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게 방향이 이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뭐 그런 사마리아나 무슨 시리아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뭐 국제 정세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했나 하는 것을 알자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을 그냥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초기에는요,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구약의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뭐 이때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일이 전부 다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한 것들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생각하고 해석한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뭐라 그러잖아, 그죠? 아날로지 또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 방법이 많았고 또는 이제 유형론, 타이폴로지컬한 해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일들을 내 하나의 비슷한 타입으로서 이제 기록된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하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건 그 당시에는 그 당시로서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또 그 이야기가 지닌 다른 면이 드러나고 물론 그리스도가 온 뒤에는 그 이야기가 가진 우리가 다른 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성숙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이야기는 이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뭘 말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제 뭐 이런 해석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의 얘기는 뭐 그것까지 감안해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인간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이 바로 여기에 참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먹을 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육, 강식, 자기 아들까지들을 잡아먹고 자기 아들까지를 잡아먹되 그것도 또 옆에 사람이랑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이면은 남의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이면 그건 몰래 할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옆에 여자랑 공공연하게 이제 의논을 하고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의논을 하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온갖 우리 한국식으로 지금 말해서 목소리 큰 사람만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린다고 하는 식으로 요령 있고 술수가 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애들을 잡아먹자고 하는 거를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서 또는 포위되지 않은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지만 극단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찌그러뜨리고 왜곡시키고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가, 얼마나 인간성이 타락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물론 그런 어떤 먹을 것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을 우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먹을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은 첫 번째 시험 아니겠어요? 40일을 먹고 굶주리고 많이 이제 시장하니까 그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변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다른 깊이와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제 보셨고, 우리가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이해를 오늘 이야기에다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저 먹을 것이 없는 것, 정말 리터럴리 그 빵이 없는 것,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만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문제 삼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그 다른 면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면서 다니실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어떤 때는 보니까 남자만 한 5,000명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남자만 한 4,000명 되는, 그러니까 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도 넘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며칠을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데 그냥 그 몰입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거 벌써 광야에서 밤을 어두워져가고 먹을 건 없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쫄쫄 굶었고, 예수님 보시니까 여기서 저 사람들이 집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무리가 그렇게 굶주린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거기 원어에서 쓰인 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 다른 이야기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led astray,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할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빛을 모르고 어두운 데서 우왕좌왕하면서 삶의 어떤 그 진리와 진실에서 떠나서 참 삶을 누리질 못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하신 거나, 정말 육체적으로 굶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종교가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플라톤의 무슨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귀하고 육은 보잘것없다. 육은 그건 뭐 무시해도 된다. 심지어 악하다. 이런 것이 기독교 사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뒷날의 일이고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의 영혼에만 관련하고 육체적인 일에는 무관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건 플라톤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습에서 그런 게 너무나 자주 나타나요. 그게 이제 뭐 저도 뭐
설교에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시거든요. 며칠 그냥 심하게 앓다가 죽은 거를 예수님께서 일으켰을 때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다 너무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애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뭐 다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린아이를 살린 뒤에도 말입니다. 그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사람들이 다 놀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어린이한테 먹을 것 갖다 줘라. 먹을 것 갖다 줘라. 거기 어른들이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를 며칠 알아서 먹지도 못했고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배고프겠냐고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아픈 사람들 가서 선교여행 가서 그 사람들을 의사들이 따라와서 저 사실 그런데 좀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시골에 어디 봉사활동 가서 의사들이 꼭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또 서울에서 의사가 왔다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약을 공짜로 주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갔는데요. 이게 첫날 목사님이 우리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전도를 하러 온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들이 가서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치료하고 약을 주는 게 일종의 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픈 거를 치료하는데 너무 거기에다만 중점을 주고 전도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때 전도하는 기회를 써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인데요. 그거는 플라톤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프고 연약해진 것 자체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고쳐 주신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현실의 기독교에서 자꾸만 이게 영은 선하고 우리가 영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육은 이건 소홀히 할수록 좋다는 식의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뿐이고, 또 반대로 더 멀리 퍼져 있는 생각은 역시 사람에게 물질적인 거 이상 중요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대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말이 뭡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마리아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들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훨씬 더 이제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궁핍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가난에 있다. 물론 물질적인 이런 것도 부족하죠. 그러나 그거야 어떻게 나눠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인간이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결정적으로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기껏해야 그저 몇십 년, 이 몇백억 년 됐다는 우주 속에서 그저 이게 존재하는 듯 마는 듯 하다 없어져 버리는 게 인생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다가 내 앞에서 차가 알짱대고 길을 막으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을 갖고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해하니까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 와서 뭐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당연히 로마 백부장이 옵니다. 예수님께. 근데 그 로마의 천재성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그 100명 이제 부하를 100명 거스린 이제 장교인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이제 센츄리온 백부장으로 쓴 그 로마의 천재성이라고 해요. 그 사병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아주 우수한 사람들로 이제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뭐냐? 로마의 센츄리온 하면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돈과 권력. 미국 뭡니까? 부강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과 군사력, 경제력.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또 가장 흔한 문제는 그 중에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도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서로 한마디만 좀 마음에 이거 하는 소리만 해도 당장 이제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서로 간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 인간은 자기가 가진 어떤 리소스, 자기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결코 어떤 인간에게든지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무한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초라하잖아요. 작잖아요.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고, 기껏해야 10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존재들이면서도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걸 줘도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는 한 3가지 대통령, 미국, 무슨 유엔 총회, 무슨 중국,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 인간은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참 자꾸 보잘것없지만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막판에 이제 고백록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기 전에는 제 속에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을 통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영혼을 통해서 열려있고 무한을 통해서 그 무한자로부터 이제 얻어서 무한한 것을 마음껏 쓰지 않으면은 만족시킬 수가 없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가 내 안녕과 내 행복과 내 만족을 내가 확보하고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해서 쓰고,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그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거 달리는 거야. 나한테 확보한 거 달라고. 내가 이거 갖고 해보겠노라고. 그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데 뭐가 있다고 보냐 하면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노릇하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건 진짜 무슨 과일 열매를 먹어서 무슨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가, 뭐가 근본적으로 그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선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그걸 판단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교부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헬라어로 휴브리스라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인간의 죄의 가장 근원에 이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은 게 그거예요. 너희는 자꾸 어떤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무슨 하나님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만 뭐냐, 너희의 죄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길을 꽁꽁 막아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풍요로운 그 구원을 맛보려고 하는가. 이제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표현은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반복인데요. 5장 24, 25절에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25절에 예레미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발이 이렇습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죄악 때문이다. 죄악. 그리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 말하면서 그 뒤에 나타난 죄악은 상당히 사회적인, 그러니까 폭력의 죄를 말씀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가서 돈을 구할 때도 그래요.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 한정된 건데, 달라고 하는 거는 딴 사람한테 갈 걸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계속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 안전, 네 생명, 네 평화를 네가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와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좀 돈 달라고 그래서 그걸 뭐 했으려고 그러니, 요즘에 그 코카인 값이 올라서 코케인 값이 올라서 돈이 좀 필요하다면 그걸 주겠습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가난하게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가진 게 꽤 많은, 내가 가진 게 꽤 많은 게 내가 아니라면 우리가, 인간이 협력하고 함께 하면은 여기 무한한 세계가 열려 있다. 뭡니까? 인생은 짧고 뭐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다. 뭐 세계 경영. 그러지만 세계를 다 경영해 봐야 한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을 힘입지 않고는 만족이 안 되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그 forerunner, 예수님을 예고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거기 석청, 거기 광야에 있는 거 그저 먹으면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거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가는 데마다 뭘 드시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누가 초대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식탁 교제입니다.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걸로 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무슨 식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거라고 하는 거를 드라마타이즈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잔치가 늘 등장하고, 잔치가 예수님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고 페스티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작게는 식탁에서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큰 잔치 자리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식탁 교제를 외면하고 자기 혼자는 정말 이건 궁핍하기 짝이 없는 걸 차려놓고서든 나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이지러진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재산 달라고 해갖고 나가서 이제 비참하게 된 그 둘째 아들 비유가 바로 이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로 아마 열왕기 7장 2절까지 전반부 얘기는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뒤 후반 이야기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귀한 영혼인 것을 모르고 또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참 이지러지고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보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창조됐는가를 거듭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참 우리들의 중심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저희들이 받아들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이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한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